이태순 권사님하고 한영숙 교우가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시자마자 이렇게 등록 카드를 내셨네요. 원래 짜장면 집에도 가서 먹어보고 그런 다음에 내가 계속 이 음식을 먹어야 될지, 그래서 내가 여기를 단골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는 법인데, 잡숴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뭐 이태순 권사님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분위기 보고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까?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내일 사경회 제반이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은 안 오셔도 됩니다. 매일 예배당에서 여러분들하고 하던 얘기, 저에게는 이렇게 강의 제목이 주어지지 않고 네 멋대로 해라 그래서 자유 주제입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질문이 좋으면 좋은 말 할 거고, 질문이 별로 없으면 시시껍적하게 하고 올 텐데, 괜히 10,000원씩 내고 오실 건 없잖아요. 오시지도 않겠지만서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2장에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본래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보다는 더 원형, 처음의 뜻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그냥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보라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늘의 까마귀와,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지만은 하늘의 새를 보라 이건 들었지만 하늘의 까마귀를 보라는 못 들어봤지? 그냥 목사가 누가복음은 안 찾는 거야. 마태복음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인들도 얼마나 이 편식이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편식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편견 또는 영적인 질병에 깊이 이렇게 빠져 있다 이런 뜻으로도 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누가복음에는 까마귀라고 그랬어요. 까마귀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까마귀 열심히 봤죠. 왜 보라 그랬나, 까마귀를.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에는 그냥, 마태복음에는 들의 꽃을 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꽃이 백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네모네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많은 학자들이 정설로 이야기할 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들의 이 백합화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이런 예쁜 백합화가 아니라 엉겅퀴입니다. 그러니까 들의 엉겅퀴를 보고 하늘에 뭐를 보라는 거야? 까마귀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여러분 혼동스러워지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의 위로와 그 다음에 가당치 않은 불안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의를 갖게 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 말씀에 나왔다고 해서 정작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아무 염려도 안 하면 살아요, 아니면 굶어 죽어요? 이거 어쩌란 말이냐? 실효성이 없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과연 성경의 말씀이 실효성이 없는 말씀일까? 이렇게 좋긴 하지만은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말이야,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이 성서의 말씀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껏 잘 가다가 또 우리를 혼동에 빠뜨리는 대목이 하나가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늘의 까마귀를 보고 들판의 엉겅퀴를 보라. 저것들도, 저 하찮은 것들도, 저 조롱받는 것들도, 까마귀라는 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새야, 없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새야. 그러니까 무슨 우리는 까마귀를 보면 무슨 기분이 좋나 아니면 기분이 나쁘나? 어떠든지
왜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오래된 학습에 의하여서 까마귀는 나쁜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가급적 없으면 좋겠다. 그래 까마귀 떼. 그래서 뭐 사람도 뭐 몹쓸 사람이거나 그러면 까마귀 떼처럼 뭐 이런 부정적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하찮은 필요 없는 것 같은 까마귀도, 그 다음에 엉겅퀴, 요즘에는 뭐 제가 봄이 되면은 엉겅퀴 그 잎사귀 뜯어서 저는 삶아서 이렇게 무쳐 먹어보기도 하지만 뭐 먹을만 합니다. 뭐 이렇게 좀 찌르는 게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엉겅퀴라는 게 뭐 꽃은 뭐 보면은 이쁘긴 하지만은 뭐 가까이 할 수나 있나, 손을 댈 수나 있나, 참 그게 없어도 될 만한 그런 들의 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까마귀도, 그 하찮은 없으면 좋겠다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걱정 없게 해주시고, 집도 없지만은 그냥 잘 살고 있고, 들판에 엉겅퀴도 저렇게 말이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아도 저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있는데 하물며 너를 내가 그냥 내뱉을까 보냐.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대목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 하나가 등장을 해요. 다만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새를 보고 하늘의 까마귀를 보고 들판의 엉겅퀴를 보고, 아 저것들도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뭐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뭐 이거는 뭐 그런 어떤 그 상식적인 윤리선에서 우리가 그냥 고마움으로 받을 수 있다고, 되든지 안 되든지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에요. 다만 너희는 먼저 하라.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앞에 이야기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먼저 하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저 뒤에다가 제가 오늘 어쩌냐 밤에도 나와갖고 그 민 목사님 그 독서 책 한 권씩 대신 읽게 해달라는 칸에 누가 이름을 써 붙여놨나 이렇게 제가 유심히 봤어요. 좀 관심을 가지시는데, 한 칸 비었었는데 한 칸 여전히 비어있죠? 찾았어요? 다행이네. 민 목사님은 책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저는 책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씩을 사셔라 이렇게 요구를 한 다음에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사무실하고 제 주택의 2층 서구에 책들을 제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뭐 전에는 한 3만 권쯤 있었겠지만 지금은 뭐 2만 5천 권 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 책이? 근데 그 책이 다 필요한 건 아니죠. 아주 꼭 필요한 전문 서적 외에는 필요 없는, 제가 읽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이 읽으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죠. 그 책들은 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40여 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다달이 제게 도서비로 준 것들을 통하여서 산 거죠. 그래서 제가 저 표를 붙이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아 그렇구나, 민 목사님은 책이 필요하니까 여러분을 보고 사라 그러고, 나한테 있는 책은 필요 없는 책들은 여러분에게 다시 풀겠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 사무실에 나와서 이제 여러 번 정리해서 이만큼 쌓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 책들을 가져가셔서 읽게 할까 하는 생각은 이제 제가 몇 가지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책꽂이를 짜서 거기다 딱 책을 다 다시 진열해 놓으면
여러분이 가져가서 읽고 또는 갖다 놓고, 아니면 또 여러분이 안 읽는 책도 갖다 놓으면 또 교환해 가고, 이런 방식을 만들까?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렇게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혹여 나한테 무슨 책이 필요한지 하나 추천을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를 찾아오면 그게 제일 제가 기쁜 일이겠어요. 근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오면 그게 쉽지 않으니까 미리 문자로 오늘 주일 아침에 제가 목사님을 방문해서 제게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한 권 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일주일 내내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책 한 권을 골라서 말이지 이렇게 놨다가 여러분을 드릴 의향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먼저, 진짜 이 마음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기보다는 어른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이렇게 성숙한 분들답게 처음에는 누군가 정말 책을 내가 이 시점에서 신앙으로 삶으로 어떤 책이 필요한가, 제가 뭐 그동안 여러 장르의 책을 뭐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여러분 딱 보면 알아, 무슨 책이 필요한지. 근데 아무도 묻질 않으니까. 그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도서들은 제가 골라내는 즉시 다 책꽂이를 짜든지 해서 다 이렇게 꽂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읽고, 또 뭐 읽으면 또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좋은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이것도 어디와 연관이 되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하고 여러분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이 이해될 만하고 곤혹스러운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은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12장 성경을 조금 보겠습니다. 12장에 누가복음 1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오늘 예수님이 하늘의 새를 보라, 땅에 뭐 이 풀을 보라, 이 얘기를 하는 이야기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면 이 13절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13절에 찾으셨죠? 그러면 읽는 거는 제가 읽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보세요. 또 여러분에게 읽으라 그러면 중구난방이 돼갖고 이렇게 되니까.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탐심과 소유에 관하여서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실 때에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탐심과 소유가 사람을 부유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비유 하나를 들으시는데 이렇게 들어요.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러,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20절은 여러분이 읽으실래요? 시작.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의 유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절대 빈곤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그냥 내 영혼까지도 그냥 즐기며 살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군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가진 거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 가진 거 많으면서
이래도 이렇게 살면 좋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점점 탐심을 가지고 많은 소유를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큰 부자로 살면서 그냥 영혼까지도 정신까지도 그냥 그 끊임없는 즐거움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삶인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맞죠? 그 다음에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런 인간과 다른 인간군 하나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이 갖고 그것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반대편의 사람은 뭐예요? 아니 많이 갖고서는 어디다가 돈을 써야 될지를 모르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의 구는 그것과 대비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먹을 거 입을 것을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 걱정해야 되는 사람. 자, 그 대목은 읽지 않겠어요. 앞에 대목에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무슨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네 목숨이 끊어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비되는 사람은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걱정하는 사람이 또 한 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걱정하고 살지 않으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은 여러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시절을 면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도 20년 30년 전쯤에 조응우 장로님이 살고 계시는 그 샘바스의 그 옆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뭐 동생들하고 쭉 모여서 함께 살았는데 식구가 많으니까 11식구가 그냥 뭐 다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거의 동생들이 연년생이니까 이런 가족이 함께 살으니까 여러분 이 쌀을 사다가 항아리에 담아 놓는데 늘 근심이 뭔가 하면 항아리 들춰보는 거야. 왜 그렇게 여러분 그 항아리에 쌀이 쑥쑥쑥쑥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 가장이 아닌 저도 그게 염려가 되는데 매일 아침마다 쌀을 퍼야 하는 우리 어머님의 마음은 여러분 매일 먹는 게 걱정일까요 아닐까요? 걱정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여러분 이런 병아리를 한 20마리를 구해다가 이런 이 케이지 닭장 같은 것을 이제 어서 주워다가 거기다 병아리를 놓고선 길렀는데 어느 복날에 여러분 우리 식구가 그 복하려고 닭 몇 마리 잡았는지 아십니까? 15마리 잡았습니다. 김장을 하면 250포기에서 300포기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두 양태의 삶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동시에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 너무 많이 가져갔고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은 그 다음에 무슨 제시가 있어야 돼? 제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제시가 없어요. 그 제시어는 맨 뒤에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제시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과 대비되는 구는 뭔가 하면 뭘 먹을지 뭘 입어야 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제가 1세기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 이야기를 누차 말씀드렸어요. 125만 명 정도가 살았어요. 전체 인구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근데 여러분 로마가 쳐들어와서 서기 70년 이 언저리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는데 얼마나 죽였는가 하면 타키투스의 말에 의하면 60만 명, 요세푸스에 의하면 1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6.25 이후에 여러분 참상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정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여전히 뭔가 하면 로마의 관료나 아니면 예루살렘의 어떤 그 종교와 정치 권력자들은 늘 어떻게 하는 거야?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갈릴리 농민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 정말 뭐를 먹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여러분 이 낭인들, 거러지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매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여러분 어리석다고 말해요? 아니면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한 사람은 한 대상의 인간군은 꾸짖으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부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장차 올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의 율법을 통하여서 오랫동안 배워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배워왔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창세기의 나라입니다. 창세기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약육강식의 나라예요? 서로 잡아먹고 이런 나라가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한 그 태초의 나라였어요? 아니면은 사자도 어린 양도 서로 뛰어놀고 그냥 사자굴에 양이 들어갔다 나와도 상관이 없고 그런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아니,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 만드셨는데 그때 여러분 부자는 말이지 창고를 더 얼마나 넓힐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말이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게 만드셨어요? 아니면 다 똑같이 만드셨어요? 그것을 뭐로 여러분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늘의 까마귀와 들의 엉겅퀴압. 하나님이 맨 먼저 만드신 나라는요, 여러분 그렇게 차등 있는 나라, 누구는 엄청나게 부자고 누구는 먹을 끼니가 없어서 먹을 것을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까마귀도 또 여러분 까마귀는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까마귀는 궁핍하게 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기 좋은 새는 무슨 새야? 까치라고 그럽시다. 요새는 까치가 영악해서 뭐 그렇지도 않지만서도, 그러면 까치는 여러분 집을 여기다가 집 진 다음에 말이지 또 창고를 넓힐까 이러고 살아요? 아니면 사는 거 보면 이쁜 까치나 이쁘지 않은 까마귀나 똑같아 안 똑같아? 말이죠. 뭐 무슨 아네모네 무슨 뭐 장미 뭐 이런 꽃들이 아름다운 꽃들이 있지만은 뭐 그 장미가 사는 그 삶의 터전이나 엉겅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나 여러분 이렇게 차등 뭐 장미는 부유하고 말이지 엉겅퀴는 아주 궁핍해서 말이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아니면 사는 게 똑같아. 그게 무슨 나라야? 무슨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시편 104편 20절에서 10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4편은 879페이지에 있어요.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꽃을 보라, 이 말씀이
딸랑 그것만 떨어서 떼어서 볼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와 같은 삶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또 부자로 여러분 어리석게 살아가는 삶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제시어를 여러분 해석,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시편 104편 8절 10절을 보면, 10절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이 잠깐만요, 읽으시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로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낸 다음에 뭐 아주 훌륭하게 생긴 말이나 꽁이나 뭐 이런 것만 먹게 했어요? 아니면 들나귀, 들쥐, 무슨 뭐 쓸모없는 것도 다 먹게 하셨어요? 하나는 많이 먹고 하나는 아주 그냥 어떻게 먹나 근심하면 먹게 하셨어요? 아니면 똑같이? 그게 무슨 나라라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이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해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누구에게? 부자에게는 더 많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없이,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그게 무슨 나라라고요? 그게 본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게 본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관계하며 의지하며 격려하며 배려하며 돌보며 나누며 살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관리하도록 맡기셨어요?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창세기 1장 23절에서 28절 이하로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일, 관리하는 일을 천사에게, 가브리엘에게, 아니면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일을 맡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도록 그 책무를,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책무를 대신 감당을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책무를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책무를 감당해야 될 마땅한 의로움, 정의를 무엇으로 썼는가 하면 불의로 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고를 이만큼 짓고 또 짓고 또 지으면서 배부르다 말이지, 이게 인생 살만한 일이지, 이렇게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도록 그렇게 여러분 구분되어지고 말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는 거야, 아니면 깨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 부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가난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먼저라는 말은 순서라는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추구해야 하는 어떤 방향성, 아니면은 필요성, 아니면은 그 시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당장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애초에 지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도록 너희가 무엇을 발휘해야 돼? 불의 아니면 정의? 의.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게 우리 모든 생명들, 인간이 모두 고루,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고루.
들나귀도 하나님이 내서 말이죠, 물을 마시고, 무슨 새양쥐도 물을 마시고, 토끼도 물을 마시고, 사슴도 물을 마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의로 여러분 관리, 책무를 다했어요? 아니면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해 여러분 닭들에게도 생명권을 보장하라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잡는 생선 있잖아요, 고기도 고통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고기도 함부로 이렇게 막 뭐 잡고 때리고 말이지, 뺏기고 이럴 게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그 생선 말이지 뭐 목 팍 칠 때 말이지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이까짓 건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여러분 미국이 신대륙을 여러분 이 정벌 하고 여러분 이 흑인들하고 여러분 싸울 때 마치 흑인들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영혼이 없다고 말한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제 얘기가 그러니까 생선 먹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실행해야 될 의로움, 정의로움, 공의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리석고 너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그 어리석음과 걱정을 극복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여러분 아주 취질이 아주 그냥 죽도록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오늘 설교하시는 거야. 성경 말씀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하늘의 새도 먹이니까 너희들 안 먹일 거냐? 여기서 아멘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부자들 보고서는 야, 너 그렇게 자꾸 있죠? 뭐 이렇게 재산을 넓혀가고 창고를 넓게 짓고 말이지, 그런 거 그거 어리석은 짓이야. 이것도 다시를 안 믿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거고 이쪽에도 하나님 나라에 파괴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의로움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 말은 여러분 그냥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추구하라는 거예요. 추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 속에서 회파된 하나님의 이 평화로운 나라를 다시 조성해야 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추구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뭐 이 얘기가 무슨 교회 가서 말이지 목사 얘기 잘 뭐 순종하라는 얘기, 무슨 교회 잘 다니라는 얘기, 이런 시시꺼벌랑한 얘기 아닙니다. 얼마나 장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비롯한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기서는 막 개판으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창세기의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추구하라,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부자도 여러분 내가 더 많이 갖는 것을 말이지 축복이라고 여기고 행복이라고 여기고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어리석음을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려면은요 여러분 철학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사색도 하셔야 되고 이러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게 어리석다는 걸 몰라요. 부자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누구하고만 잘 만나는가 하면 돈 있는 사람 부자하고만 잘 만나요. 그래서 맨날 그 종자들하고만 만나기 때문에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몰라. 뭔만 아는가 하면 내가 부족한 것만 알아. 아이고 오늘 저 집에서 말이지 무슨 창고를 3개를 지었다는데, 그러면 이 짝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난 2개밖에 안 되니까 부족하군, 이것만 알아. 부자라는 게 자기가 어리석은 걸 알려면 여러분 기도도 필요하고 신앙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하고 성찰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필요 없이 그냥 규정해 버렸어요. 그냥 그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붕괴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은 한쪽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한쪽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근심해야 되는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는 이게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뭘 추구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지.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혼자만 많이 먹지 말고 들나귀도 먹고 까마귀도 먹고 엉겅퀴도 먹고 다 먹게 해야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나눔을 말하는 거예요. 베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가면은요, 마태복음을 가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오늘 제 이야기가 얼마나 명확한지 여러분 이해하게 돼요. 마태복음 넘기세요. 6장. 육 장 19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오늘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지금 6장을 제가 다시 보고 있어요. 19절 볼게요. 제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헌금 많이 하라는 거야? 헌금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큰 강물에서 그 강물을 나만 먹지 말고 누구도, 꽃사슴인 나만 먹지 말고 누구도 먹고, 에? 정말 여러분만 처먹을 거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샘물을 꽃사슴인 나만 먹지 말고 누구도 먹고, 그렇죠. 들나귀도 먹고, 들나귀라는 게 여러분 가짜는 짐승이거든. 들나귀도 먹고 같이 먹게. 그게 여러분 하늘에 뭘 쌓아두는 거야?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추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러므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25절을 보세요. 거기 6장 25절이에요.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여기는 까마귀 여러분 백합화 엉겅퀴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들으신 얘기는 어디 얘기야? 요짝 부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엉겅퀴. 들의 엉겅퀴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29절 시작. 3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신앙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와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창고를 지어서 자기 혼자만 여러분 샘물을 독차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먹고 맛있으면
또 누구도 들나귀도 들쥐도 토끼도 꽃사슴도 함께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책무를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안 맡기셨어요?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책무를 의로움으로 실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불의로 실행하고 있어요? 불의로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근심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책임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자각하고 정의로움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더라면 완전한 충만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는 배불러서 어리석고 하나는 배고파서 근심하는 그런 여러분 이 양태로 세상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 사회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뭐 평창 땅 8알이 다 서울 사람 거라고 합니다. 강릉 땅, 강릉 속초 동해안 땅에 있는 그 땅이 평당 1,000만 원씩인데 그것도 지방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주도 땅의 3분의 1은 또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국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갖고 우리보다. 우리는 경제 성장률이 3% 올라갈 때 걔들은 막 7, 8, 9 지금은 뭐 5%로 떨어졌지만은요 2포인트 떨어졌잖아요. 막 8, 9대 갖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 지금도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래서 조선 땅을 다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양식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 이 세상의 사회적인 소위 말하면 그 제네레이션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 시스템만이 그런가? 교회도 이 모양이야. 그렇죠? 교회도 이 모양이야. 교회도 어떤 교회는 여러분 창고를 계속 짓고 있어요. 이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복 주신다고 말하고 또 어떤 교회는 말이죠. 하루하루 이제 목사님들 여러분 이 세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 감리교 목사들도 약 9,700명 1만 명 가까이 되죠. 1만 명 가까이 되는 중에서 여러분 한 달에 150만 원 받는 목회자가 150만 원 미만의 목회자가 47%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받는 봉급도 상위 어쯤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상위 어느 만큼에 들어가는 허목사가 말이지 또 내년에도 얼마를 더 받으려고 그래야 되고 얼마를 받으려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자꾸 덜 받으려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은 웃으시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려면 먼저 하려면 이 시대의 진정한 힘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신앙인들은 여러분 하고 싶으면 그냥 막 해. 안 되는 것도 해. 이건 여러분 불의야. 이미 교회가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목사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얼마나 우리가 불의한가. 제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사이에 이 강원 CBS에서 저를 무슨 운영위원으로 뽑아놨어요. 저희 교회에 왔던 그 나영 본부장이 우리 감리교 목사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렇게 추천한 것 같은데
매달마다 이제 모이는데 나오셔라 나오셔라 그런데 일단은 난 나갈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운영위원장 하는 그 오래 묵은 목사가 꼴 보기 싫어서. 근데 이제 그 양반이 올해 은퇴를 하고서는 다른 위원장으로 바뀌고 이제 금년이 또 이번 달이 1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1월 달부터는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갖고서는 엊그저께 온누리교회에서 하는데 제가 학국리에서부터 걸어서 온누리교회까지 걸어갔어요. 뭐 강원도에 있는 뭐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순복음 뭐 하여간 목사들 뭐 쭉 모여서 이제 이야기 뭐 회의 뭐 하고 난 뭐 처음 가니까 밥 먹고 그리고 잠깐 몇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는데 물론 좋은 집, 그다음에 좋은 차 이미 받고 현금 또 뭐 3억 원인가 4억 원 받으시고 그러고도 매달 한 달에 봉급을 500만 원씩 달라 그러신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내 생각은 아니라고 봐. 아니 47%, 50% 미만이 여러분 150만 원 뭐 퇴직금 이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여러분 150만 원으로 4식구, 5식구, 6식구 살아가는 이 판인데 말이지. 이제 내일 모레 말이지 얼마 있으면 은퇴하신다니까 70살 아니요? 많이 살아봤자 30년, 20년 사실 텐데 예배당에서 목사가 이렇게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의로움을 회파하고 있으니 여러분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데는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책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는 책무? 잡아먹고 팔아먹고 두드려 먹고 뺏겨 먹고 이래야 되는 책무 아니면 관리하고 번성케 하는 책무. 그걸 여러분 잘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방향이에요. 그게 우리의 여러분 신앙적 삶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목사인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장로, 권사, 집사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함교회 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설교 끝내겠습니다. 공중의 까마귀와 들의 엉겅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공의로우며 평화로우며 평등한가를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도우시고 그 일을 엄연히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불의와 협잡으로 운영하여 세상과 교회와 신앙과 예수의 믿음을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으니 저희들을 책망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우리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조금씩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많은 것들을 통하여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 나아가지 말게 도우시고 또 절박한 삶의 처지에 빠져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에 안주하지 말게 도우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이 세상 가운데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또
절망의 나락으로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는 이 한국의 무수한 교회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